여호수아 연속설교 말씀이 디딤돌이 되다 오늘 8번째 시간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이라고 얕보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한 번쯤 갖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질문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리처드 도킨슨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대표적인 무신론자들도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하나님은 자신들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질문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고 폭력적이어서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만큼 사실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무자비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시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직전까지 보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백성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여호수아 6장 2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칼날로 멸하고 그리고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 안에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노인과 어린이 심지어 가축과 짐승까지 다 칼로 죽이라고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기 멸하라라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의 어원은 헤렘인데 그 뜻은 진멸하다입니다. 진멸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헤렘, 진멸하라는 명령은 여리고성에서 처음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한참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 위에 있는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이 있는 것들은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헤렘, 진멸하라는 명령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구심이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창조하신 인간을 진멸하시다니 게다가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여인과 노인까지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다 죽이라고 하시다니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잔혹한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는 잔인한 하나님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오늘 여호수아 6장 7장을 통해서 이 헤렘, 진멸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런 명령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이고 또 지금 나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양각 나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말하지 말고 침묵하며 7일 동안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놀랍게도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여리고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하나님은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자들을 제외하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여기 온전히 바치라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진멸하다와 같은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렘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진멸하다이고 한 가지는 온전히 바치다입니다. 도대체 호흡 있는 자를 진멸하는 것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히브리어 영어 사전을 보면 이 헤렘에는 이 두 가지 뜻 외에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주받게 하다라는 뜻과 신성하게 하다, 거룩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모든 생명을 진멸하게 하는 것은 그 성을 거룩하고 신성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성 전부를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헤렘의 의미이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헤렘,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진멸함으로써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장 18절을 보면 그 온전히 바치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고대 전쟁에서 한 민족이 성을 함락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귀중품을 포함한 모든 물건들은 마음대로 성을 침략한 민족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개인이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리고 성 안에서 손에 들어오는 귀금속과 철기 기구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감나가는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온 백성이었기에 그들에게 노예가 있으면 앞으로 그 땅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도 우리가 화려한 기금속과 금부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40년 동안 이 허허벌판에서 돌아다니는 이 백성들에게 이 금부치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걸이도 차고 가락지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장식품은 꼭 하나님의 곳간에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금부치, 은부치에 관심이 있으시고 치장하시기를 좋아하셔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령하신 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과는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심지어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신을 섬겨서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섬기던 그들만의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하는 방법으로 접촉 자체를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가정 생활을 적는 생활 기록부를 작성하곤 했습니다. 그 생활 기록부 안에는 종교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부모가 기독교인이면 자신도 기독교라고 적고, 부모가 불교인이면 자신도 불교인이라고 적고, 부모가 제사를 지내면 유교라고 적곤 했습니다. 종교의 영향은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라면서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종교를 배우기 마련입니다. 지금 종교를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종교는 개인과 가정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민족마다 그 민족이 믿는 신들이 있었고 그 신을 믿는 방법들도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그 민족이 믿는 신을 내 가정과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 신자와 결혼했더니 배우자가 집 안에 부처상을 가지고 와서 모셔놓고 매일 예불을 드리는 것과 같은 상황을 바로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의 접촉하는 것을 막으신 것은 그런 가나안 민족들의 이방신 숭배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오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은, 금과 동철 기구를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는 명령도 이와 같습니다. 여리고 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의 은, 금, 쇠붙이들은 거의 대부분 이방신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귀중한 귀금속을 가지고 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기리는 그런 형상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금과 쇠붙이는 우상 숭배 문화를 담고 있었고 다른 민족의 신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우상 숭배로 가득하였고 그 땅에 사는 자들은 생활 자체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의 귀금속은 우상 숭배를 위한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아서 범죄하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여 헤렘, 진멸하라, 온전히 바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그 땅에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어올 것입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의 우상 숭배는 어느 정도였기에 이렇게 헤렘, 진멸하고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려 여호수아 시대에서 700년 전인 창세기 1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 중에 하나가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것을 미리 예언하셨는데 그 이유를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은 노아 손자인 가나안의 후손이었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름이 가나안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가나안 후손들은 매우 음란한 사람들이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700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시지 않고 약 700년 후에 주신 이유는 이 가나안 후손들이 죄로부터 돌이킬 시간을 넉넉하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의 오랜 시간 동안 가나안 후손들이 자신들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땅 전부를 죄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가득 차서 조금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진멸하여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 바로 진멸하라 헤렘의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 땅을 철저하게 진멸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의 유혹이 가득한 땅이었기에 첫 번째라는 그 상징적인 여리고 정복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께 바치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적 잘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한 번의 전투나 싸움도 없이 정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쉽게 얻은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없이 들뜨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앞에 놓인 성은 아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성에도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 성과 비교하여서 아이성은 규모가 작은 성이었고 쉽게 정복할 성으로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갈 필요도 없이 2-3천 명만 보내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혀 물어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정도 되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만도 한데 그러한 장면은 조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의 승리 이후 다음 전쟁에서도 당연히 하나님께 그 승리의 방법을 구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아이성과의 전투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과 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천 명만 가서 쉽게 아이성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36명이 죽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 전만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녹았는데 지금 이 아이성 전투 한 번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물처럼 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을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헤렘, 진멸하고 온전히 바쳐야 했는데 백성 중 딱 한 사람 아간이라는 자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놀랍게도 1절 첫 부분은 단 한 사람 아간이 물건을 가져갔는데 아간만이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의 죄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전쟁이라는 이 상징적인 정복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헤렘을 명령하셨지만 그 백성 중에 단 한 사람 아간이 이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아간은
철저히 순종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혼자 거역했던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한 사람의 일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범죄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 개인도 빠짐없이 철저한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게 패배한 사건은 단순히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을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온 가나안 땅에 소문이 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 모든 소문이 다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 중 작은 성 아이성에게 패배하였다는 소문이 퍼져 나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 별거 아니구나.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여호와 하나님 별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에게 패배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문만 무성했어. 아이성도 함락하지 못하게 만드는 신이 무슨 능력자야. 쫄지 마. 이런 생각들이 가나안 땅에 다 퍼졌다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었는데 이 아이성의 패배로 인하여서 또 그 패배를 가져온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가나안 땅 전체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아간의 불순종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해도 되는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첫 전쟁에서 온전히 순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서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도 완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온전한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섭게도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0년 광야 생활 끝에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엄청난 기적으로 함락했는데 이제 와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큰 죄를 범한 자를 찾기 위해 제비를 뽑았고 유다 지파의 아간이 뽑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그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의 가족은 물론 가축까지 다 진멸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가축들을 다 죽이고 나서 그 위에 돌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모세의 무덤도 어디인지 모르는데 아골 골짜기의 이야기와 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아골은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괴로운 골짜기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괴로웠고 그를 심판하는 것도 괴로웠으며 아간의 불순종은 그 자신들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와 하나님까지 괴롭게 한 무서운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 위에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어 무엇을 진멸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도 분명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헤렘을 명령하실 텐데 무엇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자주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들, 작은 우상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드리는 것을 너무나 쉽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도 이 정도 마음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 정도는 작은 것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성을 가볍게 여긴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아이처럼 작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작게 여기고 진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괴로움만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고 전심을 다하는 시간은 주일 예배가 아닐까 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잠시라도 다른 곳에 마음과 시선을 두어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조금도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면 그 눈에는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과연 예배 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종종 주일 예배 직전 예배당을 보면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이 덩그러니 혼자 앉아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상당히 민망합니다. 처음 교회에 방문하셔서 혹시라도 늦을까봐 시간도 파악하셨을 것이고 서둘러서 예배당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감사하게도 몇 주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지금은 무척이나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또 반복하는 것은 아직도 예배 시간 지키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업의 중요한 미팅이나 높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나 자녀의 미래가 좌우되는 중요한 모임이 있다면 그 약속에 늦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모임보다 더 중요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떠한 약속보다 우리가 진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나야 되는 분 아닙니까? 예배 시간을 늦는 것은 그런 모임보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처럼 작은 예배당에서 누군가가 늦게 들어오면 그때 예배의 집중은 깨지고 맙니다. 내가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예배 공동체를 위한 일입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작은 죄가 전체 공동체 예배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의 세상 모임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래서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자 한다면 예배 시간에 좀 늦어도 괜찮겠지라는 그런 작은 아이처럼 보이는 죄를 얕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번쯤은 내 기분과 감정들을 아무렇게나 말해도 괜찮겠지, 내 생각을 마음대로 말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 생각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승질 없는 사람 있습니까? 네, 다 승질 있어서 승질대로 하면 마음껏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생각이 있고 다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마음대로 터뜨리고 있다면 과연 교회 공동체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도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을 좋은 성품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가 나 하나쯤은 이번만은 내 기분과 감정을 쏟아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말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얕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것은 영혼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내가 무엇을 하면 우리 교회가 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아름다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 안에는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 좋은 신앙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곤 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힘을 썼으니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고 높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런 작은 마음을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은 온전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작은 생각, 아이처럼 보이는 죄로 인해 나의 수고와 헌신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나를 예배하는, 나를 높이는 교만한 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각자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들이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해치는 건강하지 못한 습관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이 행하는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작은 죄의 습관들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죄를 지어왔는데, 지금까지도 멀쩡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죄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결코 얕보지 마십시오. 그런 작은 생각이 커지고 커져서 언젠간 나를 잡아먹게 되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이 정도는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이 정도는 다 하고 살아가니까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작은 죄, 내가 아이처럼 얕보고 있는 그 죄의 모습 한 가지를 이 시간에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찼던 것처럼 아이처럼 얕본 그 죄는 내 삶을 가득 차게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괴로운 악을 골짜기를 내 삶에 만들 것이고 그 아이처럼 보이는 작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주의 백성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내 안에 아이처럼 얕보고 있는 그 죄 한 가지만 끊어내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내가 우습게 여기는 그 죄를 다시는 얕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한 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한 가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결단합시다. 이 시간 내 안에 우습게 여겼던 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은 죄의 모습을 진멸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더욱 정결하게 되고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